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2600년 전으로 돌아가 여행을 떠나봅시다. 2600년 전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맨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가 몇 킬로였냐면 무려 1500킬로입니다. 여러분 1500킬로면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400킬로, 왔다 갔다 하면 800킬로, 그러니까 2번 왕복을 한 거리죠.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근데 길도 아스팔트가 아니라 뜨거운 사막, 그리고 날카로운 자갈밭, 거기를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들이. 발바닥이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걷던 아이들이 목이 말라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멈추면 뒤에서 아주 예리한 채찍이 날라옵니다. 그게 바로 어디를 가는 길이었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때 피 묻은 발자국이 멈춰 선 곳, 그곳이 바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눈앞에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그 마르둑 신전이 마치 그 크기가 그걸 압도하잖아요. 으리으리하게 지어놨겠죠. 황금 사자상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자신들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거기서 끌려서 바벨론 땅에 딱 가봤더니 거기는 어때요? 너무 으리으리한 건물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이 된 그 마르둑 신전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이라는 것을 단순한 군사력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와 어디가 싸우면 군사력 세계 5위, 해군 몇 프로, 육군 천마호 있고 제압을 한다 이렇게 따져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군사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봤냐면 전쟁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배를 하면 그 나라,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뭐예요?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 하단부에 그걸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요? 너희 신은 우리 신에게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압도적인 바벨론 신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저 바벨론 신에게 지신 거구나.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지키신 건가?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들 안에 복잡하게 생겨났습니다. 낮에는 흙탕물 속에서 운하를 파고 밤이면 퉁퉁 부은 발을 씻으며 울었던 곳이 그 바벨론 땅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137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가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왜 이 슬픈 노래가 오늘 우리의 설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바벨론과 같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바벨론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거대한 바벨론 한복판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마치 일제 통치 시절에 끌려갔던 우리의 선조들, 고국 땅을 떠나서 낯선 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땅을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장면하고 참 똑같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라고 웃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중한 악기 수금마저도 노래 부를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무력해진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나무에다 걸어놔버려요. 아예. 근데 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3절로 가보면 술 냄새를 풍기는 바벨론 군인들이 다가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어깨를 툭툭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이, 울지만 말고 노래 좀 해봐. 예루살렘에서 너네들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 야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 가락이 좋더라고. 한번 술만 나게 한번 불러봐.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죠. 거절하면 채찍이 날아오고 부르면 내 믿음을 파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너희 예배? 그건 우리 장기자랑이나 유흥거리밖에 안 돼라는 멸시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아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죽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역사를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셨고,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고도 있어야 할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삶에서는 힘없는 이웃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채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엉망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합니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있기는 해? 하나님 없잖아. 너희들도 없는 것처럼 사는데. 영화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죠. 신과 함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기가 막힌 복인데, 그 복을 선택받았고 그 복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외치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목사에게 그런 흔적이 없고 성도에게 그런 흔적이 없기에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들의 부재로 인해 일어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열매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들과 함께 낄낄대며 비굴하게 웃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슬퍼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에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인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존재처럼 여겨짐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며 흘리는 정직한 눈물, 그 애통함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슬퍼 애통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할 텐데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받고 있는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4절에서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리고 6절 무시무시한 맹세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잇느니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들은 왜 그토록 기억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기억.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채찍을 든 바벨론 군대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 시편 기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보았던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바벨론이 아니라 뭐였어요? 망각이었어요. 잊어버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벨론 강가는 비옥합니다. 굶주리던 배가 어느 순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등 따가운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에 바벨론의 고기 맛이 달콤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그토록 염려하며 경고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죠. 망각이 가장 큰 적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잊어버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워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사람은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위태롭습니다. 시인은 우리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만 한다면,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도 이 시인은 알았던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밌습니다. 쇼츠도 순식간입니다. 재밌는 쇼츠는 어쩌면 그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그 다음 더 재밌는 걸 계속 보여주는지 1분만 보려 했던 핸드폰을 붙잡고서 계속
계속 그 안에 그냥 우리는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또 이런 친구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너무 즐거운 친구들. 공부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바벨론의 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좋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죠. 살만해지고 평수가 넓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쌓이고 간절했던 기도가 그러면 점점 사라집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라며 주저앉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배부른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입술을 깨물며 저항합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겠다. 배부른 존재가 되느니 기억하는 고통을 택하겠다. 나는 포로복을 입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치열한 기억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치열한 기억요, 여러분. 치열한 기억.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이 모든 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억하게 하는 도구,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이 공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경건함의 자리에서 말씀의 묵상의 책을 펴들고 읽고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머물러서 같이 이어져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도 역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할 때 누가 기억하게 해줘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거든요.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벌교 중도방족을 갔다 왔습니다. 좋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가면서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갈대숲길인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중도라는 게 일본 사람의 이름입니다. 방죽은 뚝방을 의미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거기에 뚝방을 세워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걷어들인 백미를 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거기서 다 보냈어요. 참 슬픈 장소죠, 사실은.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12.3 내란을 경험했습니다. 그 내란이 어떻게 막아질 수 있었을까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며 치열하게 기억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건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죠. 11.9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시인은 그렇게 치열하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바벨론 땅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갈 때에도 치열하게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치열하게요. 아이, 그냥 떠오르겠지. 성령님 그냥 기억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집어삼키기 위해 보고 듣고 느끼게 하며 우리를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봅시다. 시인은 갑자기 두 가지 대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첫 번째가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에돔이 옆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헐어버려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라. 뭐 하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곁에서 형제된 이 에돔이 박수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방관자의 죄입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까? 침묵한 자들의 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때리는 아이도 나쁘지만 사실은 옆에서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하며 구경하고 있는 웃는 아이도 똑같이 나쁜 겁니다. 친구가 아파할 때 모른 척 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의 죄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나만 아니면 돼, 내 식구만 잘 되면 돼 하며 이웃의 고통에 눈 감는 비정한 냉담함, 그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계를 세우고 담벼락을 높이며 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더 이어지고 연결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 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결코 곁에 선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못 본 척하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같이 이어져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손 잡아줄 수 있는 존재의 흔적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린 아이를 바위에다가 뭐 해라는 거예요? 메어 쳐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안에 화가 있어요.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바위에다가 쳐 죽인 거예요. 부모가 그걸 봤어요. 그걸 잊어버린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지워버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시편 기자 안에는 그 분노와 화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현장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 대상과의 싸움은 사실 왜 이 하마스가 악해졌을까? 라는 질문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악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많이. 힘이 없다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죽였어요. 언론 다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마스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 안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뭐가 생겨나요? 화가 이제 점점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된 그 시점에 하마스가 생겨납니다. 자살 폭탄 테러조가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괴물은 또 다른 괴물을 낳습니다.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을 닮아가는 지옥 같은 악순환이 사실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괴물과 싸우던 주인공이 결국 자신도 뭐가 되어 있어요? 괴물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괴물이 될 것인지 괴물이 되지 않을 것인지, 내가 똑같이 이 분노로 갚아줄 것인지 아니면 갚지 않을 것인지라는 그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마 하마스보다 더한 살이가 마음 안에서 끌어올랐을 겁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만약 그가 칼을 들었더라면 그 역시 또 다른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다른 바벨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만 원권 지폐의 신사임당을 그린 화백을 아십니까? 일랑 이종상 화백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억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났다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화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홧김에 뭘 마셔요? 술을 마신 겁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화실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그림 한 장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는 먹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알고 보니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화실을 가서 붓도 아닌 피우던 그 담배 필터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술병을 든 원숭이 한 마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주 호탕하게 비웃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참 재밌죠? 이것이 바로 꿈속에 논의는 술 취한 원숭이를 그린 몽유치원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화백은 자신을 향한 거짓과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않았죠. 대신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자신이 쏟아낼 수 있는 캔버스 위에다가 그려낸 겁니다. 가만히 오늘 시편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한 일 역시 비슷해 보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살이를 칼로 푸는 대신 그는 기도라는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속에 이 지옥 같은 분노를 당신께 다 쏟아놓은 시편이 오늘 137편인 거예요. 다 당신께 쏟아놓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학교에서 너무 억울해서 친구를 똑같이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면 나도 그 친구랑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그 칼을 쥐는 순간 내 손에도 피가 묻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승화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들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하신가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강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의 풍파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고 작은 존재임을 매 순간 느낍니다. 억울하면 복수하고 싶고 힘이 생기면 휘두르고 싶습니다. 때로는 에돔처럼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에 잡아먹혀서 내가 괴물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안락함에 속아 하나님을 잊고 에돔처럼 비정해지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을 이길 수도,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이기심을 잠재울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더 가까이 오시기를, 더 안에 사시기를, 더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벨론의 고기 맛에 속지 마십시오. 에돔의 냉담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폭력으로 폭력을 갚으려는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실 공의의 왕이 오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잊었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멍해졌고 때로는 에돔처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억울함에 삼켜져 괴물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비극을 보며 폭력이 폭력을 낳는 역사를 아파합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방관자가 되어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않고 화가가 캠퍼스에 쏟듯 우리는 기도로 주님 발 앞에 쏟아내는 흔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이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소망 없고 빛도 없는 마지막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로 고백합시다.